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네. 자, 새로운 한 주간 또 시작인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출생은 죽음을 향한 제1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돈을 벌었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일주일을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주일만큼 우리가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죽음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오직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나고 부유해 보여도 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의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사실 그는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매일매일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는 것이죠. 바른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인식과 죽음의 수용 그것 위에서만 바른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아는 자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죽을 수 있고 그때의 죽음만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이 땅 위에 살아있음의 목적을 그렇게 삼고 그것에 필요한 지식과 또 그것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능력이 커갈수록 그것들을 도구 삼아서 이 땅 위에서 더 잘 살고픈 그러한 욕망을 이루면서 애쓰다가 어느 날 의미도 없이 어느 날 가치 없이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수용하는 자만이 바르게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끝날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린 이 무덤석에서 이 시체가 되어버린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과 그 죽음으로부터 풀어놓아서 이제 자유케 하시는 그 현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목격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풀어놓으신 자유케 한 사실을 그들에게 일렀을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 그 반응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7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8절에 만일 그를, 예수님을 그대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부터 나사로를 풀어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과 제사장들, 그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른 유대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서면 그들의 아성인 유대교,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가 와해되고 또 그들이 향유하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들, 그 권력을 종교 주도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이 상실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권세나 재물과 명예를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을까만을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던 그들에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릴 것을 제의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를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3절 말씀. 자, 53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모의하느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그들이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위축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들의 현실적인 그 기득권과 구체적인 그 이득, 그것을 고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참담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그냥 그 무덤을 인생의 종착역, 최후 목적지로 삼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자, 어떻게 물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베드로의 그 설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사로의 그 자유에 되살아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그 질문의 동기와 그 뉘앙스 그리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죽음과 생명을 바르게 인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무덤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라는 것.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꼬 어찌할꼬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용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찌할 거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되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돌아선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죄와 죽음의 삶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 대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나는 실은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거요. 세상에서 없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실은 죽은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모신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는 것이 종착역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 소망하기는 오늘의 삶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생명으로 잇대어지는 그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와 같이 함께 호흡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